2021년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토기장의 옹기를 사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증인으로 함께 드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은 파괴될 것이고 그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죽게 되어 앞으로는 그곳을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는 날이 온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심판당할 그날의 유다 백성들의 참혹한 모습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7절은 앞서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듯이 우상 숭배와 악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은 철저히 망가뜨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대적과 생명을 찾는 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칼에 멸망당하고 전쟁터에서 전사한 그들의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들판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파괴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며 그들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고 포위를 당한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 자녀들의 살을 먹고 친구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인육을 먹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공격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서 19장 1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명령하셨던 옹기를 지금 깨뜨리라고 하십니다. 옹기를 깨뜨리는 행동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망가져 고칠 수조차 없어진 이 옹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깨뜨리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옹기를 깨뜨리고 이스라엘의 장로와 제사장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토기장의 그릇 옹기는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들의 멸망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며 죽음의 골짜기인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죽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시체를 메어두는 도벳에 시체를 옮길 것도 없이 예루살렘 성읍이 죽음의 골짜기 도벳과 같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모두 다 이로할 성신에게 제사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로 더러워졌으니 그 모든 땅을 도벳과 같이 더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 즉 성전 앞에 서서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유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목을 곧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순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당연히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어진 옹기처럼 깨뜨릴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깨뜨리기 전에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왔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벌써 유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오랫동안 기다려 주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까? 잠시의 고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 하다가 금세 다시 우상을 섬긴 적이 그들이 몇 번이나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토기장의 옹기를 한 번 깨뜨리면 다시 돌이켜 완전하게 할 수 없듯이 심판 이후에 기회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깨뜨리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작고 큰 죄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자주, 더 민감하게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하여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더 옳다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상식이 더 옳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의 말들을 듣고 살았고 결국 옹기가 깨지듯 하나님의 심판 앞에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듣고 사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종일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사십니까? 세상의 말, 나 자신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귀에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만 꽂혀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진 사람은 온 세상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하죠. 구원의 지식이 있는 특별한 계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통해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내면에 하시는 말씀을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하며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다가 토기장의 옹기가 깨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유다 백성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내를 감사하며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빨리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 속에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히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환우 명단과 또 항암 치료 중인 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억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또한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